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리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외칠 방언, 이 탄핵정국의 헌재 국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칠 방언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고 삽니다. 말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그러면 함께 일을 도모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29분의 탄핵으로 대통령부터 각종 검사, 판사, 군인들까지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주요 정언들이 나와서 정언, 즉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언론이 정반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은 그 말을 듣고 야, 탄핵 찬성의 증거가 나왔다 그러고 또 어떤 언론은 그 말을 듣고 아니다, 이건 탄핵 반대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을 가지고 말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에 관한 은사를 만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임한 방언의 은사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 방언을 듣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뭐야, 세술에 졌구만,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방언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야, 하나님의 큰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동일한 말을 듣고 또 술에 취했구만,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방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로 평가를 내린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어져서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쌓여서 결국은 한쪽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한쪽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강주, 울산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각 지역에서 집회를 한 적이 없대요. 모여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복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해요. 탄핵 찬성과 섞여서 얼마 모이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는가 하면 아예 보도 안 하는 그런 언론도 있습니다. 헌재의 재판에서 내란죄란 프레임을 씌우게 된 것이 홍장훈과 각종군의 주장입니다. 이들이 헌재에서 증언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싹 잡아들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직접 그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요 언론들은 그 내용을 보도 안 합니다. 여전히 국회청은 내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도 불신앙에 잣다로 새술이 취했다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모여 부르짖는다고 탄핵 안 되는 줄 아느냐? 공장은 각종건의 정언이 바뀌었다고 탄핵 안 되는 줄 아느냐 하는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보도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국가가 되느냐 결정되어집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겨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색안경을 쓰고 보도하는 언론처럼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임한 방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방언을 받았고 그들이 이 방언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방언의 은사가 오늘 이 대한민국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방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닿으면 처음에는 바닥에 담깁니다. 그러다가 반쯤 담깁니다. 3분의 2쯤 담겼다가요, 그리고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담기지 않고 흘러 넘칩니다. 그 상태가 충만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부자가 되고 쓰고 남고 막 펑펑 쓰며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갖다가 어떻게 저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충만하기를, 무슨 일을 해도 이 건강이 딸리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명예가 충만해서 어디 가면 회장 자리, 높은 자리, 어떤 사람은 지식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꼭 충만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헛되이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그 나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듯이 말입니다. 돈, 권력, 명예, 건강, 학식, 능력, 이런 것이 충만하기를 원하여서 그것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뭔가 된 것 같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요 꽝이 되어집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거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라고 이 땅에 보냈느냐? 너는 내가 보낸 계획과 목적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네 눈에 보기 좋은 거 그것만 하고 살았구나라고 그런 평가 듣는다면은요, 이 땅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그 모든 삶 다 꽝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갈지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이것조차 그런 것 가득 채우기 위하여 살았다면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고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 사용 설명서를 바로 알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하는 집회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지, 뭘 하러 보냈는지 그것 바라보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울산 할 것 없이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대통령을 복귀시켜 달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집회가 정강훈 목사를 시작해서, 그리고 세이브 더 코리아 시작해서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성령 충만하여 그 집회를 진행하고 그 집회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방언 받기를 원해요. 사모합니다. 방언 은사 주세요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3이 돼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도 부흥 우리 교회에 불어가지고요, 기도하면은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성경 읽으면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3 때 자생적으로 천략기도 팀이 모여서 또 고3인 제가 그 천략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애는 학생의 수련을 가지 않고 그 봄에, 여름에 수련회 대신 부흥회를 했습니다. 은사 충만한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을 했는데 막 은사를 받고 난리가 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다는데 나는 방언은 안 되는 겁니다. 실망스러워요.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다닙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1986년입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 위해 40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기도회 기간 중간 새벽 기도하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해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방언 받고 싶어서 방언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도 방언이 안 나왔는데, 아니 방언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해가 꼬이면서 방언이 툭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 이것이 방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연습해서 한 말도 아니고 자기 이성으로 생각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순종해서 툭 튀어나온 말이 방언입니다. 내 의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대로 한 말입니다.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바람, 내 계획, 내 이성,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오직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해서 한 말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며 순종해서 입술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본복입니다. 우리 삶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려고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바로 그 말 하십시다. 동성애가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공산국가 안 된다, 북한, 중국 그 팬들매 따라가는 것 안 된다, 그러면서 마음껏 전도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
하나님이 뜻대로 운영하는 나라 되도록 우리가 마음껏 외치는 것, 그렇게 외칩시다. 세 번째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오순절을 지키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기도한다고 모여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전에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말만 했는데 자기 나라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막 군중이 웅성거립니다. 야, 무슨 일이냐? 언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했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한두 국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저렇게 하느냐? 배우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배우는 것을 초월합니다. 지식을 초월합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말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할 수 없고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바로 그것을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권력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게 해다는 것,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목적대로 사는 것, 전에는 내가 몰랐었는데 이제 내가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미처 준비를 못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깨달았는데요 그걸 할 힘이 없네요, 능력이 없네요. 내 앞에 부딪힌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강대하여 나는 정말로 저것을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이 상황이라 내가 할 수 없네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도와주려고 내가 네 안에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세상 쳐다보고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나는 둔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언론들이 바르게 보도하지 못하는 이 현상, 헌재에서 벌써 기울어진 재판관처럼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다수당의 폭력을 일삼고 있는 국회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말,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방언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사탄 마귀가 듣고 깜짝 놀라 달아나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방언으로 쏟아 부읍시다. 그때 혼돈이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받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 은사 주세요. 기도합니다. 받은 사람은 자랑도 하고요. 방언 받고 나면요 주체를 못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마다 방언 받은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최사일 목사님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연합 집회를 하면서 방언 받을 사람 놓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면은요 안수 기도해주고 룰룰랄라 할렐루야 따라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한쪽에서는 뭐 방언을 연습시키냐 그러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든지 말았든지 그때는 방언이 많이 터졌어요. 제가 목회하던 그 시골 지역에서 한 2km 떨어진 맨 사무소에 있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세상에 큰일이 났어요. 고신적 교회에 성도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장로님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장로님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시간 기도회 때도 방언을 하고 저녁에도 수요일에도 기도회도 새벽에도 와서 막 방언을 기도합니다. 조용조용 기도하고 소리 하나 없이 묵상으로 기도하던 교회가 막 장로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교회가 재판을 열어서 방언한다는 이유로 이 장로님을 근신 3개월 치료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견디다 못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때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이 이 목회하는 교회는 다들 교인들이 방언한다는데 나도 여기서 마음껏 방언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옮겨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2km밖에 안 떨어진 이웃교회입니다. 일단 교회로 돌아가셔서 근심 3개월 기간 동안 방언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세요.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나도 방언 못하면 죽을 것 같으면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나 방언 못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로 옮길래요. 그러면은 교적부 끊어서 오세요. 그럼 내가 담임 목사님과 잘 언론도 하고 장로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방언을 하게 된 뜻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방언을 하게 된 경위를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말이 방언입니다. 성령님이 시킨 말을 했다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건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방언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각국에 와서 이 방언을 듣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큰 일 한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는 것, 그것이 방언을 하는 것이요 방언을 듣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방언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방언을 듣는 사람,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일, 신기한 일, 심지어는 조롱거리의 일로 이 방언이 취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무엇이 나의 삶에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잘 살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이것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려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하는 것을 말했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계획대로 사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위해서 사는구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는 바른 삶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보낸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는 바르게 삽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온 세계 만방에 그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2025년 2월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를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읍시다. 이 탄핵 정국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십시다. 무슨 말을 해야 이 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이 나라에서 공산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복귀입니까?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예수만큼 믿을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집니까? 대통령이 복귀되어야 예수만큼 믿을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교회들이 밝히 알고 이 일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언입니다. 대통령이 말합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부정특배 모든 은혜를 밝히고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예수만큼 믿는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외칩시다. 그것이 우리가 외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방언입니다. 그런 외침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하겠습니다.